행복한 조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중한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동원되고 백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이 이 공주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내 딸을 신부로 주겠다. 내가 사위로 삼겠고 이 나라의 절반을 그에게 주겠다. 이런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면서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이 다 모여서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공주는 낫지 않고 결국 시름시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에 세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왕자는 각자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진귀한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법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지구촌 끝까지 어디에서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비한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법의 양탄자였습니다. 그 양탄자를 타기만 하면 세계 끝 어디든지 순식간에 마치 타임머신처럼 타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양탄자였습니다. 세 번째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과였습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먹기만 하면 낫는 그런 신기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자가 망원경으로 지구촌을 시찰하다가 가슴 아픈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 그 무남동녀 공주가 병을 앓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들에게 큰일 났다. 이웃나라에 그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째 왕자가 자기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를 동원을 해서 그 양탄자를 타고 날아서 황급히 바로 이웃나라 그 공주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주 앞에 가긴 갔는데 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세 번째 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과를 꺼내놓고 공주에게 이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죽을 병과 같았던 죽어가는 그 병에 감쪽같이 이 사과를 먹은 후에 공주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시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할 사건이죠. 임금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온 나라 대신들과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새 왕자가 이제 임금님 앞에 가서 자기들 이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쳐주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왕의 그 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왕자들이 한 왕자가 아니고 세 왕자들이 그 공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하게 생겨서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맡고 싶었어요.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야말로 공주를 저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이 오기는 왔지만 내가 망원경으로 이 공주의 아픈 모습을 못 봤다면 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주는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둘째 왕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공주의 아픈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제가 제공한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로 옵니까? 어떻게 여기를 순식간에 날아와서 공주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법의 양탄자를 제공한 저야말로 임금님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일리가 있다. 세 번째 왕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픈 모습을 보았다고 고쳐집니까? 양탄자를 타고 왔다고 고쳐집니까? 제가 드린 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가 어떻게 나았겠습니까? 이러니 그것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이거 왕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니들 셋이 다 일리가 있는데 나 진짜 골치 아프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내일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새 왕자가 왔습니다. 임금님이 단호하게 무엇을 결심한 것처럼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왕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뭐였죠? 망원. 듣고 계셨네. 망원. 그 망원경 지금도 있냐 그때. 그러면요 여기 있죠. 한번 써보시죠. 뭘 보여드릴까요? 됐다, 됐어. 두 번째 왕자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왕자예요. 너는 내가 제공했던 그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 아직도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임금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타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식간에 갑니다. 됐다. No thank you. 세 번째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왕자야, 너는 어저께 사용했던 그 사과, 그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냐? 없습니다. 어째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고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공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래, 너다. You are the one. 오직 하나,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하나의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딸을 위해서 희생했기에 너야말로 내 딸을 위한 사윗감이 될 수가 있다. 그러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의 얘기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쓸 수 없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그 언덕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사랑을 셀러브레이션,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의 그 시발점, 그 서곡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의 삶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잉태의 사건의 소식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요셉. 마리아는 예수의 몸을 잉태하셨고 예수님을 9달, 10달 동안 그 몸에 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모친으로서 자기의 피를 수혈한, 그런 피를 쏟아서 낳은 어머니였기에 사실 이 계절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등장인물 가운데 확실한 것은 두 중에 누가 주연이냐? 당연히 마리아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사실 예수님과 피가 섞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요셉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없는 성탄의 스토리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역의 역할로 보면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없이는
성탄의 스토리,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완성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연 마리아가 아닌 조연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을 같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로리가 돌아가셨네. 뒤에 계신 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네, 계속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여기 보면 드러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냐?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드러난 것은,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 정혼자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같이 한 이불을 덮어보지 않은 저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요셉은 순진무구한 그 숭고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꿈에 부풀었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정혼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한 방을 쓴 적이 없는데 이건 뭡니까? 배신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과 상처만큼 큰 것이 있습니까? 우리 발이나 손에 가시가 박힐 때 아프지만 뽑아내면 그뿐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반창고로 붙이든지 아니면 붕대로 감으면 며칠 지나면 아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상처는 하루 이틀에 낫습니까?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거는 평생 갑니다. 이런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버겁고 힘들게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의 문화권, 그 풍습으로 보면 정혼이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하면 약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유대 법상 정혼을 했으면 부부로 통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잠은 못 잡니다. 이것이 유대법이고 성경을 근거로 한 유대법입니다. 보통 이 정혼하고서 결혼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의 아픔과 요셉의 꿈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바로 언제 겪었냐?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것, 그 1년 기간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가슴, 배신을 때린 이 여자에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 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가 마음먹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통찰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은밀히, 이 여자를 은밀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고민은 뭐냐면 이 여자 이제 못 데리고 삽니다. 그건 아주 상식입니다. 이 여자는 못 살아요.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정혼한 여자와 헤어지는 것은 약혼자가 파혼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혼한 자와 파혼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유대 풍습상. 그럼 멀쩡히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파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이유를 밝히다 보면은 마리아의 부정한 행실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어요. 내 최대니 내 치자니 마리아의 행실을 고발을 해야 되고, 그 행실을 고발할 경우에 마리아가 어떤 위기가 다가오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가나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했던 그 장면을 기억나시죠? 마리아를 고발하고 저 여자가 내가 몸을 섞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물론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돌 맞아 죽으면 그뿐이고, 그 여자 인생이 갈기갈기 헤어져도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먼저 때렸으니까, 배신자니까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평생 갈 인생의 치명타를 공격을 하지 원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배신감의 고통을 당할 때,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리드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남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면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간직하고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노아의 스토리를 아시죠?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흥분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어요. 과음을 하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잠을 주무시다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naked. 이게 밤에 그랬으면 괜찮은데 대낮에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Look at dad. 야야 들어가. 아빠 좀 봐. 지금 어떤 꼴을 하고 계신가. 만약에 그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 흉과 허물을 발견하고 덮어드렸더라면, 자기 선에서 끝을 냈더라면 함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그 후손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형들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은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허물, 그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돌아 나왔습니다. 후에 일어난 일을 아시죠? 함은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자손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압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얄팍한 남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는 함의 심성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그 깊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실수를 할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실수 혹은 허물을 지적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영미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책을 썼는데 묵은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이 출세하면 워낙 아부를 잘해서이고 내가 출세하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다. 남이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것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이고 내가 일찍 출근하는 것은 회사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남이 뚱뚱한 것은 많이 먹고 빈둥거려서이고 내가 뚱뚱한 것은 천성이 착하고 낙천적이어서 그렇다. 남이 많이 먹는 것은 식탐이 유독 많아서이고 내가 많이 먹는 것은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남이 해외여행을 하면 사치 낭비 풍조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하면 요즘 세상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힘이 되나. 남이 하면 부부싸움, 내가 하면 사랑싸움.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이 못생기면 우습게 생긴 것이고 내가 못생겼으면 부담없이 생긴 것이다. 남이 슬픈 무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얄팍한 감성 때문이고 내가 슬픈 무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남의 목소리가 큰 것은 주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 때문이고 내가 목소리가 큰 것은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기 때문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뒤로 속편, 이거는 이영미 작가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애들립을 몇 가지 했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교육열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된다 말하고 자기 딸에게는 시집을 가더라도 자기 생활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자기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된다 말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거는 따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이 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은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뭐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의 아이를 꾸짖는 것은 어른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옆에 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갈 때까지 가보세요. 나올 때까지. 네, 마태복음 7장 16절 계속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네, 예, 7장 16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 the tru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는다. 무슨 과실? 좋은 과실.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에요? 전도의 과실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어. 위로의 말. 그저 속을 파내는 예리한 칼을 대고 가시를 지르는 속 아픈 말 말고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한번 다시 연습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 예수 믿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만 많이 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도 좋은 열매 많이 맺습니다. 아픈 상처로 정말 좌절에 빠진 내 이웃들에게 그 따뜻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이 성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등장하는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자기 역할이 조연이라 할지라도 그 조연에 충실하게 하며 자기의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에게 비록 엑스트라요, 비록 주연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보여주셨습니까?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배신감에 가슴 깊이 들어온 비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돌을 던지면 저 여자는 죽습니다. 내가 이것을 끌고 가자니 나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자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 내게 길이 있다. 내게 길이 있다. 필요하면 꿈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숨죽이며 눈물을 가슴으로 흘려내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클리어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결의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의 남자를 알아서 내 와이프가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숨죽이며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클리어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의 간증을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이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다음 한 키 더 누르세요. 이철환. 지난 주일에 제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이철환 작가가 쓴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400만 독자가 읽은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저는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이철환 작가의 삶의 숨은 스토리를 알고 더 가슴이 절절히 감동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명증세라는 것이, 이명증세 혹시 아세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뭐 잡음 소리, 사람 소리 들리는데 이분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 톱으로, 전기 톱으로 쇠를 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 계속 이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폭음으로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그 고백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사러 갔다.
술 한 병을 마시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이명 소리가 작아졌다. 술이 깨면서 이명 소리는 2~3배가 더 커졌다. 술을 마시는 건 내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이철아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술을 마셨다. 이명의 고통이 그를 탕자로 만든 셈이다. 그는 착한 아내와 어린 딸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었다. 새소리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가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다. 그가 이런 자기 간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 제1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에 철계단에 올라가 본당 2층 창가에 귀를 기울이고 서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이 이명증세하고 부딪혀오면서 너무 괴롭게 들리니까,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텔레비전으로 화면을 통해서 목사님 소리를 듣는데 그 텔레비전 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좀 소리를 작게 들으려고 어디까지 해야 돼? 교회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냄새나는 건 doesn't matter.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겠지.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소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저의 무릎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투적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먹던 약까지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졌습니다. 온종일 어두운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쓰러져서 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 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텅 비워지는 것 같으더니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He heard the voice of the Lord. 그때 감격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환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 줄 아느냐.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실로 감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이명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주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세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쓴 연탄길, 그 책, 소설책, 그 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이 나왔는데요, 독자가 400명, 연탄길 1편, 2편, 3편, 4편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고통,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픔의 세월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가를 저는 때때로 보면서 참 가슴이 메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철환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를 통해서, 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굵직한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